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감당했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성경 통독을 한다거나 성경 필사를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만나면 어때요? 사실 뭐 그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뭐 대단한 의미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뭐 헷갈리기도 해가지고 빨리 이 부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내 이름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죠. 영화를 볼 때 영화 끝나면 엔딩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그 이름들 쭉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거 봅니까? 영화 끝났다고 극장에서 나오기 바쁘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정작 영화를 볼 때는 졸지라도 그 이름들 올라갈 때는 어디 내 이름 있나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름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로 가득한 지루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 있는 이름들 기억할 때에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의 이름 정도만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적어 두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나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2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유다 총독이 되어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아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느헤미야가 원했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이 그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 뿐이었더라면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느헤미야 7장에서는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됐겠죠. 그런데 왜 지금 느헤미야 12장에 와서야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다 쌓았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을 뿐이지 결코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고요. 또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지요.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살 수가 없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그 10분의 1만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12장에서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벽은 다 완성을 했는데 그 성 안에서 살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성벽을 완성해서 기쁘기는 하지만 이 성 안에 과연 누가 와서 살까를 생각하면 이제 걱정도 되는 거죠. 봉헌식을 하는데 온전한 기쁨의 봉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 구석에는 어느 정도 걱정도 하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벽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거주할 사람들도 준비된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 등 떠밀려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이곳에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곳을 채우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성벽 봉헌은요, 단순히 돌로 쌓아 올린 그 성벽만을 봉헌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벽 안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으로 황폐하고 척박한 예루살렘에 살기를 결심한 백성들의 그 마음, 백성들의 그 믿음을 함께 봉헌하는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봉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성 안에 살기로 결단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봉헌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견고하고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굳건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성벽 봉헌식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결함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문과 성벽만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그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이것을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그릇이 쓰임 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금그릇과 은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릇이 깨끗해야지 거기에 뭐를 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결함에 이어서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이제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뭘 했느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다는 겁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또 왼쪽으로 그렇게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감사와 찬송의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하고서 봉헌식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초에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또 혹시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아껴서 놓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애초에 성벽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방 민족의 방해가 있었고요. 유다 민족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공사를 다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뿐이구나. 온 백성이 성벽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행진이 끝난 후에 큰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백성들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심히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유한한 것이죠.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이 줄 수 있는 기쁨은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기쁨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기쁨,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기쁨, 이런 기쁨은 무한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